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배우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나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하박국 시작하면서 하박국이 자기가 본 그 시대 참혹함, 부조리함, 죄악, 율법이 무너진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듯 질문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야, 네가 본 게 다 본 거냐? 넌 진짜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전혀 자기가 기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또 어쩌면 또 좀 더 격양된 그런 목소리로 항변하듯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13절 보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에도 보면 그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심하게 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이런 질문의 표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좀 더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오늘 하박국이 극도로 흥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이 뭔가 잘못한 빠져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 어떤 귀한 점이 있었기에 결국 그는 나중에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많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전에 없던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 어떤 점이 그로 하여금 결국은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시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늘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에서 부를 때 여호와란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부릅니다. 약속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 부르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하고 하나님 이런 관계니까 우리 하나님 망하게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부셨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남유다를, 지금 하박국이 시작했던 이 여러 가지 질문과 항변의 시작은 자기 민족이거든요. 너무 타락했죠. 선지자가, 제사장이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시작했거든요. 너무 타락한 우리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면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백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하나님 어때요? 악을 못 봅니다. 하나님 폐역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타락했거든요, 우리가. 그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폐역한 짓거리를 하는 이런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합니까? 나 이건 용납 못합니다. 어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막 옳으니까 했던 거 뭐죠? 그건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말에서 하박국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범하고 있는 이 오류가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발견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그런 신앙의 오류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악인이고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악과 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위험한 오류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선, 내가 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바벨론은 거의 깡패 같은 국가입니다. 사람을 그냥 이건 짐승, 그래서 물고기라는 낚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잔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낚아내지, 그물로 낚아내야 되지. 그렇게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망할 때 그 왕을, 남유다 왕을 질질질 끌고 갑니다. 비참할 정도로. 그러니까 잔인하게 그릴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이 사람들입니다. 바다처럼, 바다에 고기처럼, 벌레처럼 취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바벨론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자기 나라 유다는요,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의롭고 선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에서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내가 악이라고 하면은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냥 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류가 이런 부류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뭡니까? 내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그런 사람들과 대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는 어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악이면 그냥 악입니다. 밀어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해도 뭡니까? 이건 악이야 라고 해도 뭐죠? 내가 선이라고 하면, 내가 옳은 것이라고 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확정 편향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는 경향, 이게 확정 편향성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확정 편향의 성향이 있어요.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 정치적인 성향에서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옳은 것만 옳아요. 다른 건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요, 우리는 진짜 진리에 가기 어렵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결론만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이렇게 되면 엄청 위험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내가 믿으면서 이건 옳아 하는 것은 그건 옳아요. 그건 열심히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안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요. 굳이 11조를 해요. 그건 난 옳지 않아요 하는 건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갈수록 우리 신앙에서 아주 뚜렷하게 들어지는 그런 심각한 그런 모습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요, 겸손하게 그 앞에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어때요? 갈수록 다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합니다. 요즘 안 똑똑한 사람 없어요. 이건 학교를 많이 나오고 이거 하면 상관없는 거야. 다 똑똑해요. 다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게 더 옳아.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책망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셔도 뭡니까? 내가 옳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옳아요. 우리 이런 상황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세상 사람들 다 저러던데요, 다 저리 살던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가지고 불평을 왜 해요? 그러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요. 세상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 소리를 해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인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대단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하나님께서요, 악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어떨 때는 히틀러 같은 놈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 일하심의 계획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듯이, 항변하듯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심판받는 건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알거든요. 남유다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악한 바벨론, 이 바벨론에게 심판받는 거, 이건 내가 인정 못합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끝에서 보면요, 옳으니까 항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벨론이나 남유다나 다 패역합니다.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 아는 백성이고, 그래도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하박국처럼 그래도 나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서 그 당시 얼마나 남유다가 악했는지에 대해 기록한 게 있습니다. 미가 3장 9절부터 11절에 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내가 무슨 말인지 와닿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정치인들이죠.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선지자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돈 받으려고 그것도 점을 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리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재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 싹 받으려고, 심지어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치듯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당시 남유다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모습인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참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질문하는 이거 보면 어때요? 우리는 낫다라고, 나는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금 하박국 머릿속에 꽉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냐, 재물이라도 들고 나오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좀 낫다, 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제 그만 좀 재물 가져와라, 냄새 난다, 역하다,
너 이제 제사 좀 그만드려. 너들 제사에서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 그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내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내 제단에, 내 제단, 하나님의 제단, 이 제단에 헛되이 불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 제단에서 하나님 제단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기들은 우린 그래도 제사 드리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제단에 너들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가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쟤들 못 들어오게. 들어와서 제사한다는 게 다 역한 냄새만 나요. 누가 가서 제발 좀 성전문을 닫아버려. 제사 못 드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가 제사 드리니까 우리가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발 그만 좀 제사 드려. 냄새나.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사는요, 위절제를 해야 됩니다. 위절제해야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는요, 그냥 약으로 고쳐주세요. 뭐 수술까지 합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우기는 게 바로 그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수필집 중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세요. 여러분, 이 책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습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하박국 지금 그 이야기.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 악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막 하나님한테 막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 책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죠. 가끔씩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 우리는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아마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일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유다가 바벨론보단 그래도 덜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런 악한 놈들을 통해 심판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하나님 왜 잠잠합니까? 하나님이 오르십니까?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자기들이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는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요? 나는 낫다고 생각해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판단합니다. 나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 낫습니다. 내가 똑같습니다. 아니면 더 심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어떨 때 어떤 사람 보면요,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나아. 이렇게 교만한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거룩하면 봐주신다. 이런 말을 어디에서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선하면 내가 봐줄게. 이 말씀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때요? 철저하게 신앙은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신앙이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향 평준화된다고 늘 생각해요. 신앙이 뭡니까?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왜 신앙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됩니까? 우리 믿음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떤 집사님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니까 예배 빠지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낫지.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낫다. 이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어때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세상보다 낫다더니, 누구보다 낫다더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더니,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나는 저거보다 이거 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어때요? 상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여기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분명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보면요,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뭡니까? 철저하게 절대적인 신앙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닙니다. 이럴 때. 그럴 때 교회가 부흥돼요. 그럴 때 교회가 깨끗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적이 될 때, 그래도 낫잖아요, 우리가.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낫죠. 우리는 그래도 새벽 예배 하잖아요. 우리는 금요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잖아요.
또 내가 누구보다 낫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다 신사참배했어요. 사실은 목사고 뭐고 다 신사참배하니까 뭐 다 하는데 뭐 나도 해버리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내 주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툭하면 주일 예배 빠져요. 조금만 일 있으면 예배 빠집니다. 봉사 안 합니다. 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나보다 오래 나왔는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다 그렇게 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위험합니다. 내 주에 가보니까 다 11조 안 해요. 다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 안 합니다. 그럼 굳이 나도 할 필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 어때요? 주위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쉽게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못하는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보고 영향을, 나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배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신기하게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그거 쳐다보고 누구도 그러던데. 그러면서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어떻든, 누가 뭐라 그래, 누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무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떨 때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셀리도 안 나오는데, 나 새벽기도 안 나가겠어. 나 누구도 그런, 나 수예배 안 나와. 나 금요기도 안 나와. 누구도 안 나오던데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상대적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요. 절대적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떨 때 다른 신도 섬겨. 어쩌겠어. 우상도 섬기고. 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적당히 지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나 절대적인 기준보다는요, 세상 흐름이나 세상의 변화나 시대적인 모습이나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게 믿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건 잘 터득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더 지혜롭게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 교회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 시대를 분별하면서 사역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꾸 기준을 낮추고 신앙의 절대적인 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어느 날 보면요, 복음조차, 복음의 본질조차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날 우리는 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떤 면에서는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항변의 시작이 틀렸습니다. 시작이 잘못되고 전제가 잘못되면요, 많은 것들이 꼬여요. 많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바벨론보다 상대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우리는 그래도 쟤들보다 선하잖아요. 제사 드리니까 어쩌고저쩌고.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악을 안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 누굽니까? 저 악인 바벨론이 의로운 사람, 우리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 이들을 삼키는 것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잠잠하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보다 악한 놈들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는 것,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박국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질문 해볼 수 있죠?
그럼 나보다 악한 저 바벨론 때 심판한 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러면 나보다 더 선한 어떤 분이 책망하고 심판하면 받아들이겠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왜 잠잠하실까요? 이 질문을 역으로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들보다 누가 더 선하고 의로운 누군가가 너들 심판하면 아멘하고 받겠어? 하나님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어때요? 더 거룩한 자의 책망, 여러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책망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항변은 어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합리적으로 책망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난 합리적으로 지금 받아들일까?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해도요, 그냥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교회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게 요즘 교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쉽게 듣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박국은 어때요? 왜 더 악한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는가? 이게 옳습니까? 따지듯 질문하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선한 분이 책망을 해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책망해도 많은 경우 우리는 어때요? 자기 중심에 꽉 사로잡혀서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책망도 심판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기서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하박국, 와, 하나님 어찌하여? 그게 옳습니까? 막 불평의 소리만 쏟아내는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삶에서 어때요? 도저히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내 형편도 있고, 내 입장도 있고, 내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붙들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린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을 기대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들 좀 옛날처럼 그럴 수 없냐? 너들 옛날에 그랬잖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이 있었어? 제가요 이거 억울함 이런 말이 어디 있었어? 너 옛날에 그 믿음 다시 가질 수 없냐? 너 그 순수한 믿음 가질 수 없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이던, 저는 하나님 지금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지금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살펴보는 건 뭐죠? 자,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막 이해하는데 오류가 있었어요. 잘못 이해했어요. 그리고 막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지금 불경스러워 보이게 하나님 막 겁도 없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원해요.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기가 기대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응답을 받은 거죠. 너무 내 기대와 다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질문이나 이 기도가 전체적으로 모순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귀한 점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걷어부리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건 너무 다른 방식으로 뭐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도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한 번 나가는 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든 어떤 하박 같은 질문이 되든 들은 막 불평의 소리가 되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기도 그러면요, 좋은 기도, 그럴듯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전 기도 못해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요.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는 숨 쉬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기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좋은 기도, 그럴듯한 기도,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투적이고 말하기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정형화돼.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민,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쏟아놓는 것,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 막 쏟아내는 훈련,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합니다. 성도들 또 안 합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와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내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요. 내 혼자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내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은 응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또 마음에 안 맞아요. 또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쏟아내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데 미사 여구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리포트 멋지게 써내듯이 뭐 길을 서로 볼렁길로 하나님 그런 거 정돈된 말 원하지 않아요. 뭘 내가 아는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뭐 지식 가지고 늘어놓고, 이거 우리 기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게 있는 속마음, 이걸 어때요? 내게 있는 이 속마음을, 그게 질문이든 불평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더라도 거기에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것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막 불평 같아도 하나님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때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몇 시간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기만 해도, 그냥 이야기만 해도 그 자체로 뭡니까? 그게 위로고 그냥 그거 자체로 회복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들은 어때요? 누구한테도 털어놓기 힘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안 쏟아내니까 이게 내 속에 뿡 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암덩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냥 솔직히 쏟아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항변을 하더라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해도 세상은 그냥 악하고 엉망진창이고, 우리는 그래도 뭡니까? 오늘 하박국처럼 필요하면 들어 항변하듯 불평하듯,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더라도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과 항변의 기도는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이 주님께 맡겨졌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박국이 이런 절규하는 질문, 이 기도로 하박국은 점점 더 하나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이 수준 높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찬양,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오늘 보면 14, 1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에 고기 같고 벌레 같다, 그 이야기합니다. 또 낚시로 낚이고 그물에 떼거리로 사로잡히는 것처럼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평 같은 항변이고, 그렇지만
이 하박국의 기도하는 이 항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하박국의 호소에는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쏟아놓는, 자기의 기도를 쏟아놓는 절규입니다. 하박국의 원망, 불평이 있는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그의 간구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 13절에서 하나님을 그리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 만세 전부터 계신 분, 반석이신 분, 눈이 정결하셔서 폐역을 보지 않는 분, 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떤 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자기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사이에서 어때요? 조금 조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절규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막 절규하고 항변하고 막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대안이 없다. 쫓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응답 안 되는 거 떠나버립니다. 조금 하나님께서 뭔가 내 기대하고 다르게 뭔가 일을 하시면요, 그냥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같은 이런 놀라운 이 고백들이, 이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세상은 늘 그냥 그렇고 그렇게 악하게 어떨 때는 흘러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어때요? 불의한 일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들은 항변하듯이 막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하박국같이 또 질문하고 또 항변하고 막 어떨 땐 절규하듯이 어떨 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이 돼요. 안 나오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떤 일을 갖다가 진행해 나가면 거기에서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또 내가 기도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우리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박국처럼 우리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몰라서 우리도 오류 범할 수 있어요. 또는 그냥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인 고집을 가지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오늘 하박국이 고백했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위대한 찬양, 멋진 찬양을 우리는 부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이해가 안 되든 억울하든 내가 기대하는 건 너무 다른 일이 막 벌어져도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도 그거 쳐다보고 내 속에 삭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쏟아놓고 우리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결국은 힘있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의 또 다른 질문, 이 질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더러 교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왔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답이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왔던 오늘 이 하박국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답답함이 있든
어떤 해결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아픔이 있어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위대한 믿음의 찬양과 고백을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